인류 역사가 다하는 그날까지 없어질 것, 사라지지 않을 것, 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라지지 않을 것이 있다면 전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랑에 대한 노래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노래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끊임없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때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그렇게 단도리를 치고 벽을 만들고 여자들 장옷 입어도 옛날 시조 보면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다가 사랑 얘기입니다. 이화의 월백하고 나니 삼경인제 일제 춘심을 자기 알야마냥 다정도 병인 양하여 잠 못 들어하노라. 조선시대 시조의 백미라고 부르지요. 3434 초장 종장 종장 기억나십니까? 정영시의 운율로서 저는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들은 정말 빨리 은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래를 노래로 받아들이지 못한 이런 무식한 짓을, 거기에 내용은 이런 거죠. 배꽃 떨어지는 그날 밤 내 님을 떠올리노라. 러브레터였죠. 여러분, 사랑 얘기하면 우리 젊었을 때 사랑의 수많은 얘기들,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수많은 노래들을 기억할 겁니다. 이 아가라고 하는 성경 제목은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Song of Songs, 노래들 중에 노래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설교를 할 때나 묵상할 때 조금 다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도 너무 좋고 성경 충만한 것도 좋지만 동시에 예를 들면요, 모세오경의 해석법이 있습니다. 모세오경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선지서의 특징이 있고요, 역사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서의 특징이 있고 서신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시편으로 비롯한 이 아가서, 특별히 지혜서 중에서도 이 노래로 구성되어진 것에 대한 이해를 갖는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죠. 여러분, 사랑 이야기는 보면 설렘으로 시작하지만 때로는 뭐도 있죠? 긴장도 있습니다. 갈등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극복하고 그걸 이겨나가면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 속으로 더 은밀하게 들어가죠. 결혼한다고 끝나나요? 늘 긴장이 있습니다. 늘 갈등이 있습니다. 늘 또 그러면서 또 넘어가는, 또 해소가 있고 그런 은혜들이 다 있죠. 특별히 이 아가서라고 하는 성경은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다.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해석이 너무 분분합니다. 특별히 아가서는 엄청 분분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본문을 읽을 수 없는 본문이 너무 많아요. 주일날 목사가 읽기에는 참 거시기한 단어들이, 하나님 나라 18금 19금이 많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막 보면 막 옛날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보면 옛날 목사님들이 하나님 나라 썬데이 서울이다. 지금 썬데이 서울 아실 분 있고 모르시는 분 있잖아요. 보면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었습니다. 옛날에 저 많은 우리 지금 형님들의 성적인 눈을 띄워준 썬데이 서울, 서울의 주일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책들 보면 또 많은, 지금은 할머니 되셨지만 그분들 수영복 입고 나오셔서 많은 남성들을 깨워줬던, 또 모른 척 하시지만 미소 자체가 아주 유명하시네요, 보니까. 왜냐하면 이 아가서가요,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정경이 맞나? 너무 이제 좀 성적인 묘사도 드러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첫 번째 알아들 게 있습니다. 성을 디자인하신 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그걸 왜곡하고 개판으로 만들어서 그렇지 하나님 주신 사랑만큼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그 사랑의 속성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관념은 관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속에서, 마치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속에서 느끼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은 좀 신기한 게 있어요. 사랑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사랑은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요. 물어보세요. 연애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 특별히 여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만났습니까? 첫 번째는 우린 진짜 남편이 마음에 너무 안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안 들었어요. 참 좋으시겠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냥. 우리도 아이유 좋아합니다. 주변에 아이유가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자꾸 이제 여자분들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영화 보고 나도 주인공이 이뻐, 그 여자가 이뻐, 내가 이뻐.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남자친구가 아니 남편이 당신이 훨씬 이뻐 그러면 그걸 너무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배려와 헌신과 수고와
눈물과 땀과 더 할 거 있어요? 그 정도 생각해 주셔야죠. 근데 사랑이라는 게 그래요. 솔로몬 왕이에요. 술라미 여인은 포도원에서 일하는 노동자예요. 왕과 노동자의 사랑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일단 사랑이라고 하는 건 나를 다 모든 걸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그 요즘 말로 하면 플러팅, 옛날에는 어장관리 뭐 이런 거 많이 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플러팅이라는 게요 한 사람에게만 한다면 그건 멋진 겁니다. 처음부터 가가지고 내 알을 낳아도 이건 미친 짓이죠. 처음에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오셨어요?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지. 와가지고 뭐 커피 같은 거 좋아하세요? 뭐 이렇게 물으면서 이제 조금씩 플러팅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플러팅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 대상에 대해서 그 사람 유일해야 돼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한테 봐가지고 너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 한 300명 있다 어떨 것 같으세요? 쳐 죽여야죠. 이게 보니까 여자들은 아시죠? 여자들끼리도 꼬리친 여자들 있잖아 보면 막 콧구멍에서 이상한 소리 내고 오봉 오만 사람마다 오빠야. 청년부에도 한 번씩 보고 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바위 틈에서 완전 가다버리고 싶은 그런 여자들이 있어요. 보면 콧구멍이 그냥 막 3M 그냥 탁 콧구멍 꽂아가지고 그냥 말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 근데 이제 자기 남편한테야, 자기 남자친구한테야 막 오빠를 하던 뭐 코에서 뭐 콧물이 나든 뭘 하든 상관이 없는데 오만 남자들한테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제 선배 중에 한 분이 너무 질척대는 거야. 근데 그 형이 좀 처음에 보면 좀 인물도 반반하고 괜찮아 보이니까 여자들이 기본적으로 마인드셋이 언제든 준비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잘 봐야 되는 지금 제가 그때 제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선배가 그 쌍놈 새끼가 플러팅을 한 거야. 와가지고 나보고 막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실제로 그런 일은 없었는데 저는 오직 저희 집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그 형이 이제 종종 가면서 이제 가는 데마다 그렇게 하는 거 갑자기 뭐 와가지고 시간 좀 있어? 그러면 마음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스페셜하게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마음이 동한 상태에서 문자 하나를 받아도 카톡 하나를 받아도 표정 하나를 봐도 뭘 하나를 줘도 그러니까. 근데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속성 속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난 당신이 나에게 참 중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를 훨씬 넘어서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요 본문에 대해서요 신약 신학자 중에서 아주 오래되신 분 돌아가셨지만 유명한 F.F. 브루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라고 말할 때 영어 성경에 보면 the first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the first, 여기서 말하는 the first는 second이 없는 first다. 그러니 the only one이다. 사랑이 그런 겁니다. 첫째, 둘째, 셋째 순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이시듯 우리도 그분이 전부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당신도 중요한 사람, 당신도 중요한 사람. 예를 들면 우리에게 부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부목사님들은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유일한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가 있죠. 유일한 사람이면. 유일한 사람은 김근경. 오직.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 입장에서 술람 여인을 사랑하게 됐어요. 사랑이 내 의지나 뭐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말이 안 되는 상황이야. 왕인데 사랑이란 이름 앞에서는 왕이란 이름이 중요할까요? 그거 내려놔야 돼요. 왕이라는 신분을 내려놔야 돼요. 그럼 또 술라미 여인도 해야 될 게 하나 있어. 뭐냐? 노동자야. 근데 왕이 날 사랑해. 뭐가 내 발목을 잡습니까? 너 노동자야. 너 따위가 뭐라고 왕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야? 그 열등감과 아픔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사랑은 왜 그러냐? 수많은 발목 잡을 만한 사건에서 그 사람이 아닌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이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아내랑 7살 차이 나잖아요. 저도 제정신이 있는 놈이니까 30살에 마음을 품었어요. 23살이었어요. 너무 그렇게 웃지 마십시오.
저도 양심은 있는 놈입니다. 자, 머리의 생각과 가슴의 생각이 너무 괴리가 컸어. 마음이 가는 거예요. 아시죠? 사랑이 시작되면 앉아도 생각나고 누워도 생각나고 사람이 점점 미쳐가는 거예요. 문자 하나 오면 성경 묵상하듯이 계속 읽다가, 여러분 계속 읽다 보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점점. 이게 이런 뜻인가? 긍정적이었다가 부정적이었다가 뭔 짓을 다 하죠. 근데 머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야 임마 정신 차려라.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아내랑 나이는 7살, 학번은 9개 차이예요. 10개부터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10개부터는 법적인 조치가 좀 들어가야 되고 9개까지는 합법적이다. 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머리하고 가슴하고 막 싸우는 거죠. 자, 머리는 뭘 말하죠? 할 수 없는 이유를 얘기해요. 나이 차, 네가 지금 어떤데, 너 지금 뭐 연애할 때냐, 결혼할 때지. 저희들 때 제 친구들 다 결혼하고 몇 명 안 남았어요. 구원 못 받은 애들 몇 명만 남고, 제일 먼저 결혼했던 애들은 25살에 벌써 결혼해가지고 뭐 애가 유치원을 다니느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30살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지금이 아니지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저도 마음이 현실적으로 보면 결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결혼이라는 게 그건 안 되더라고요. 갑자기 며칠 날 잡아서 하는 결혼이 가능한 분도 있지만 성향상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게 전주가 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또 반주가 있어야 되고, 뭐가 좀 있어야 되는 거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날 잡아서 결혼하는 거, 사람마다 되는 분이 있지만 저는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점점 이 머리와 가슴의 싸움에서 사랑이란 이름 속에서 있다 보니까 나이 차이가 중요하잖아요. 그걸 극복해야 돼요. 거기 가가지고 내가 내가 학번이 9개나 높니, 뭐 나이가 뭐 7개나 더 많은데 군대에 있을 때, 대가리 받고 있을 때 너 초등학교에서 고무뛰기 했다, 뭐 이런 얘기하면 이거 구려지는 거죠. 엄청 애를 쓰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맞춰야 되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안 맞는 거, 서로 살아가는 그 삶에서 나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성경에서 보면 선과 악에 대한 개념입니다. 목사님 갑자기 사랑 얘기하다 무슨 선과 악입니까? 악에 대한, 선이든 악이든 모든 것은 관계적 단어예요. 근데 특별히 이 악을 표현하고 있는 포네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형이 포네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오거든요. 이 포네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수고하다, 애쓰다, 바쁘다는 뜻입니다.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악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바쁜 것, 하나님 없이 애쓰는 것, 연락에 살아, 열심히 살아, 뭔가를 다 열정적으로 살아. 그런데 하나님 없이 바쁜 거, 교회 일이라 할지라도 목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바쁜 건 악이다. 남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 사랑은 신기하게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회복이요? 수고하고 애쓰고 자존심이 아무리 상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사랑을 받을 때 회복이 된다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서야 좀 알 것 같아요. 저도 어머니가 되게 속이 상했어요. 제가 아들 하나 딸 하나에, 어머니 입장에서는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여자한테 빼앗긴다는 것만 해도 이게 이제 마음에 작정은 하셨어. 그래 뭐 네가 사랑하고 이제 떠나는 건 알겠는데, 저도 가끔씩 느껴요. 우리 집 애들도 아들 딸 둘 다 연애를 해요. 근데 딸은 좀 이렇게 좀 지 할 말을 다 하더라고. 근데 우리 아들은 진짜 자존심이 세거든요. 오늘 제가 반주하는 걸 되게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오늘 잘해가지고 아들 음악이 좀, 저 베이스 제가 사준 겁니다. 슬쩍 지나가다가 보면 전화 소리가 들리잖아요. 내 여자친구한테 뭘 자꾸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들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아들 들으려고 한 건 아니고 들리더라고. 그리고 또 주변에 또 많은 스파이들이 또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조금 마음에 섭섭한 거라. 알겠어, 사랑을 한다는 입장에서는, 남자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1000% 이해. 근데 아빠 된 입장에서는 살짝 섭섭한데, 저희 어머니 그랬을 것 같은 거예요. 어머니도 듣지 않았겠어요? 우리 엄마는 귀를 갖다 대고 있었겠지. 그러다가 또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고 막 그냥 그런 날도 있으니까 뭐 쩔쩔매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고, 엄마가. 근데 어느 날 제가 맛이 가가지고 안에 도시락을 쌌어요.
그걸 모른 채 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참고 또 참다가 어머니가 한 번 말을 하셨어. 나보고 너무 화가 나니까. 뭐라고 말했냐니까, 은도야, 너만 원하면 엄마가 너 좋아하는 스타일로 10명 줄 세울게. 되게 무섭죠? 여러분, 10명 줄 세우면 뭐하냐고. 내가 딱 다음! 넌 얼굴이 왜 아파? 가! 이러진 않잖아요. 그게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The only one. 수많은 여자가 아니라 그 여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어야 돼. 내가 너덜너덜해질 수 있어. 야, 이 나이에 내가 지금 7살이나 어린애한테 진짜 내가 이런 걸 해야 되고 막 있죠. 그때 저희 집사람이 깜빡 속았대요. 아, 이 남자는 화를 낼 줄 모르는구나. 화가 나는데 화를 낼 수가 없는 거야. 사랑이란 이름 때문에.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 사랑해서 그 사람하고 맞추려고 하면 서로의 기합 차이가 엄청 다른데 그걸 맞춰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결혼하면 끝인가요? 또 사랑을 배워요. 놀라운 신비. 남들이 1000번 만번 목사님 너무 좋아요 박수 쳐줘도 감사하죠. 근데 아내의 그 칭찬과 지지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절대값이에요. 여러분, 배우자로서 그거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힘나는 말. 근데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짓을 해야 하죠. 여러분, 구원받을 짓을 해서 주님이 구원하셨을 것 같습니까? 주님 좋다! 나 진짜 집회를 전국 다 돌아다니지만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데가 없어요. 딴 데는 거짓과 가식. 교회 들어올 때 가면은 하나씩 쓰고 들어와. 근데 진짜 그런 거예요. 사랑의 말을 해준다는 것. 근데 물론 해줬는데 안 된다고 지쳐요? 애들도 키워보세요. 사랑이란 속성이 어떤 것인지. 솔로몬이 아마 수많은 후궁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찐 사랑은 아마 이 술람이 여인 같아요. 근데 그 여자를 찾아서 헤매고 그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 말입니다. 자, 아가서 2장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노동자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넌 어느 학교 나온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 몇 살, 몇 학번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사랑은 함께라고 하는 단어로 빚어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혹시 사랑 때문에 다치셨습니까? 사랑을 하지 않아서 사랑에 다친 것을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랑 없는 것으로 사랑 때문에 받았던 아픔을 치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더 사랑하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고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까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얘기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안에 거하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궁극적인 거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다쳤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에 실패했다고 지치지 마십시오.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회복된 사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인간은 모든 감정을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석합니다. 자기의 상처도 도구화하고 자기의 영광도 자기의 방법하는 게 인간입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순전하게 합니다. 제가 볼 때요, 한국 교회에서 단어가 오염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당신의 종교는 뭡니까? 당신은 어떤 종교를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교회 다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말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건지 예수를 믿는 건지 교회를 가는 건지 그건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마 우리 교회 오실 때 다 상처 하나씩 안고 오셨을 거고, 부담스러운 교회 싫다, 다들 좀 이렇게 소프트하고 부드러운 교회, 이렇게 크게 야단치지 않는 교회, 참 그 교회가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될 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유일한 only one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내가 돈을 법니다. 돈을 벌 때 돈 열심히 벌어서 11조 열심히 하고 감사원금하고 선교원금하고 그렇게 살라는 뜻이 그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내가 돈을 버는 이유도, 돈을 버는 방법도, 돈을 사용하는 목적도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켈빈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직업에 소명론이 있다. 제가 어제 한 고등학교 선생님을 만났어요.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보니까 오래되진 않으신 여자 선생님인데, 전 처음에 학생인 줄 알았는데 너무 애떠 보이시는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고등학교 선생님, 지금 정규직이다. 그러면 좀 어떤 마음이 좀 드세요? 몇 가지 드는 느낌을 한번 얘기해 보셔요. 예? 안정적이다. 일단 뭐 이렇게 죽고 나자빠져도 돈이 나온다. 그다음 또 별 생각이 다 있겠죠. 학교 선생님이니까 참 좋은 직업이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또 좀 더 발전하면 저 친구 신랑도 선생님 만나면 둘이 현직에는 힘들겠지만 은퇴하고 나면 연금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중소기업이 돌아갈 거다. 별의별 생각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학교 아이들 선생 가르치는 거 쉽지 않은데 학부모들도 이럴 텐데 블라블라블라 모든 게 있어요. 직업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린 직업에 대한 해석을 거기다 맡기지 않습니다. 부르심입니다. 그 자리가 부르심이고, 거기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여러분 부르심을 살면서 처음에는 꿈을 안고 풍운을 안고 가. 열방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보면 열방이 좀 어떻던가요? 개판 오본전 아니던가요? 교실의 애들은 또라이입니다. 말을 안 듣는 애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현장에서 믿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어떤 목회자가 진짜 멋있느냐, 오랫동안 교제했던 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제가 가끔씩 강화도를 가요. 강화도가 멀죠. 부산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SRT 타고 2시간 20분만 멍 때리면 도착하는데, 강화도는 주님보다 더 먼 것 같아요. 이게 차가 얼마나 막히냐 따라할래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어떻게 힘들게 그 목사님 저를 초청하신 겁니다. 갔는데요, 교회 들어가는 순간 마음이, 야, 여긴 진짜 힘든 데다. 근데 목사님이 젊어. 애가 셋이고 사모님도 너무 좀 이렇게 어려 보이시는 사모님이셔. 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화장실 들어가면 알잖아요, 여러분. 개척교회 화장실 아시죠? 그 내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분이 김포 신도시나 아니면 좀 사람들 모이는 데 가면 훨씬 더 잘 될 텐데, 근데 이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나를 부르셨습니다. 상황이 볼 때는 열악해요. 근데 제가 지난 7년, 8년을 쭉 보면서 뭘 깨달았냐, 끊임없이 이 공간을, 이 공동체를 가꾸고 돌보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뭐가 그렇게 만들었죠? 부르심. 목회자들조차도 이걸 직업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환경으로만 본단 말이죠. 사람이 많은 곳에, 한국 교회가 뻘짓했던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 부흥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교회 부흥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요소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게 한다는 건 설교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제 설교가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영적인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내 삶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가능한 거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대부분 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파킹랏을 잘 준비해라. 요즘 모든 교인들은 주차가 확보되지 않으면 교회 절대 안 온다. 예배 시간을 짧게 해라. 찬양은 감동적으로 해라. 수많은 방법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방법론을 찾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르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어떤 거죠? 너 이러면 안 된다. 너 7살 차이다. 너 지금 말이나 될 것 같냐? 너 돈이라, 예를 들면 내가 돈이 엄청 처벌 많아가지고 회장님 아들이야.
회장님 앞뒤 와서 이제부터 넌 나의 여자야. 이게 아니잖아요. 쥐뿔 없는 전도사예요. 쥐뿔 없는 전도사에 23살짜리 24살짜리 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어. 거기다가 딸 셋의 셋째야. 첫째가 있는 거 기둥뿌리 가져가고 둘째도 가져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력으로 겨우 떠있는 집이야. 빼낼 뭐가 없어. 생각해보니까 그도 그런 게 뭐 보통 신혼살림 그러면 저희들 때 코렐 아시죠? 코렐 집어 던져도 안 깨진다는 그 놀라운 거 코렐 세트가 기본이었어. 코렐은 뭔 놈 코렐. 우리 집은 너무 앞서갔어요. 진짜 요즘 시대에 맞는 거 모든 그릇이 다 달라. 숟가락 협찬이 다르고 특별히 타월이 그렇잖아요. 알지 못하는 권사님 취임식 모르는 장모님.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타월도 6개월이라고 그 유통기한이. 그 뉴스 보다가 우리 집에 보니까 걔가 24년째 멀쩡한, 보통 얘들이 가는 길이 있어요. 처음부터 쓰임받지 못해. 처음에는 계속 삶고 좀 부드럽게 만들어서 현역으로 있다가 점점 겸손하게 걸레되고 그리고 며칠 뒤에 사망하시는 이 루트를 가야 되는데 24년째 내 얼굴과 내 머리를 감당하는 그 아이를 보면서 거기도 써있더라니까요. 이름 모르는 권사님 이름이 써있었어. 뭐가 하나도 맞는 게 없어. 그러면 집을 구할 수 있냐? 난관이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꼭 중요한 게 있어요. 결혼의 핵심. 혼수도 아니고 결혼식을 어떻게 하느냐도 아니고 생화냐 좋아하냐도 아니야. 너 왜 결혼해야 되냐? 그래도 결혼해야 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해야 되냐? 이게 본질적인 것이잖아요. 어느 날 우리의 삶에 내가 살아가는 목적, 내가 지금 존재하는 목적, 출근하는 이유가 하나님이시냐는 거죠. 적어도 주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내 삶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고등학교 선생님 보니까 학교에서 쉽지 않아요. 그럼 포기해야 될까요? 제일 바보 같은 짓은 나에게 부르신 곳을 생각지 않고 다른 데 가보면 저 학교는 좀 더 좋으려나? 저기는 좀 훨씬 나한테 대우가 좋으려나? 기웃기웃하는 삶을 살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자리가 됐어, 어느 정도 교감도 되고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해야 될 게 뭔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소명을 잃어버린 삶,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거. 우린 거룩한 유통업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고 또 나아가는 것, 실패하더라도 살아가는 것. 여러분 힘들지만 그 삶을 살 때 결국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우리 잘하게 하신다고. 나를 내가 잘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잘하게 하는 거라고. 나 좋은 엄마 돼야지? 헛소리. 차 빠져 있는 애를 끊임없이 끌어안고 아픈 애를 밤새도록 달래고 약을 먹이고 1년, 2년, 3년, 4년, 10년 지나고 나면 이 자리까지 오는 거예요. 자랐다고. 옛날에 이해 안 됐던 게 지금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될 수가 없지. 이해 안 하면 안 되는 새끼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지. 왜? 라고 질문하면 답이 없어요. 넌 왜 그러냐? 애들한테 그렇게 묻죠. 수준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존재하는구나. 제가 또 아빠의 사랑을 배워요. 우리 딸이 이제 고시텔 같은 데서, 고시촌 같은 데서 지내고 있단 말이죠. 그 아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마음이 너무 쓰이더라고. 이게 좀 어쩔 수 없나 봐. 아들이 아픈 거하고 딸이 아픈 거는 조금 질적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뭐 그냥 택시 타고 좀 빨리 와라. 그랬더니 뭐 학교에 또 무슨 일 있어서 안 된다는 거야.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 어제도 와가지고 애가 약을 먹고 기운이 해롱해롱해가지고 소파에 누워있는데 그 마음에 그래 쉬어라. 좀 편안하게 좀 자라. 여러분 그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누군가를 위한 배려를 해주고 누군가를 위한 사랑을 해주고 사랑을 살아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실패한 사랑은 사랑하지 않음으로 치유가 안 된다니까요. 더 가야 돼요. 여러분 사랑에 아픔이 없어요? 그냥 좋아요. 갑자기 화이팅 이러고 막 줘가지고 결혼할래? 그러고 결혼 오케이 영희 철이 크로스 이러고 끝나요? 집 가는 길이 퀄리티가 달라. 어떤 날은 너무 편안하고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있고 집이 어떨 때가 있어요. 군대 입대하는 것보다 더 힘들 때가 있다고. 남자들 입장에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아이고 주야 아내 얼굴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를 느낄 때가 있고 남편의 얼굴에서 좌절과 허망함,
광야를 느낄 때도 있고, 그러나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사랑은 그걸 넘어서는 거라니까요. 사랑 노래를 가만 들어보면 이거 완전 CCM일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하나님 입장에서 부르시는 가장 위대한 노래,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 그대, 나 영원히 사랑할, 나 오직 그대만을 찬양할 때만 따라 하시라고요. 사랑의 속성이라는 걸 보면 그게 일반적 사랑 노래인지 아니면 복음적 사랑 노래인지 헷갈릴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구약 성경 내내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 백성이 돌아오라. 그러면 난 널 사랑할 준비가 돼 있다. 사랑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남자분들 중에 교회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좀 내가 좀 상황이 안 좋아서 나 구질구질하게 예수 믿기 싫다. 나 사업도 좀 회복되고 좀 건강도 좀 좋아지고 난 다음에 그때 교회 오겠다. 그리고 봉투 하나 딱 준비해서 내가 섭섭지 않게 한다. 하나님 많이 힘들 대로 들었습니다. 보태 쓰십시오. 나 이렇게 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어요. 더 쳐맞아야 돼요. 사랑은 가오잡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멋짐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기대야 돼요. 제 생각이 바뀐 게 있어요. 늘 마음속에 마인드 세팅 값이 아내가 어리다는 거였어요. 애 낳고 나니까 제가 의지할 사람이더라고요. 늘 나는 이 사람한테 뭘 해줘야 돼. 그 무의식적으로 잔잔하게 흐르고 있는 무시가 있었어요. 나이가 어리니까, 돈에 대해서 뭘 모르니까.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 당연히 그렇겠죠. 그 제가 막 얼마나 뻐꾸기 날렸겠어요. 이제 이쪽에서 결혼할 마음을 먹고도 막 난 아무것도 못한다. 우리 집도 지금 이런 상황이다. 제가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그러면 안 되지. 반땡 해야지. 인생 반땡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말을 얼마나 잘했겠어요? 몸만 알아. 내가 원하는 건 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너와 함께라면 이 세상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너와 함께라면 그게 왕의 만찬이고, 너와 함께라면 그게 패러다이스 아니겠냐? 뻐꾸기를 얼마나 날렸겠어. 그걸 곧대로 믿었던 겁니다, 우리 집사람. 현실적 갈등이 왜 없겠냐고. 현실적 어려움이 왜 없었겠냐고. 돈 얘기를 해보니까 저는 30이 넘은 상태, 31살이고 24살이 가지고 있는 사회생활을 안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의 돈의 관념이 다르겠죠. 그럼 나는 규정을 딱 지은 거예요. 이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겠구나. 얘기하면 서로 부딪히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웬걸요?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깨달았어요. 책임져야 될 사랑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기대기도 하고, 의지하기도 하고, 아내한테 의견을 물어보기도 하고, 사랑이 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이 풍성해진단 말이죠. 더욱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 막 그냥 손 부딪혀가지고 전기 지릿지릿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그것만이 사랑이겠냐고. 만약에 40대 50대 돼서 그 사랑을 하면 방법이 있어요. 젓가락 2개 있죠. 콘센트에 꽂아요. 짜릿짜릿할걸요? 혓바닥을 내밀어야 산대요. 한국에서의 사랑은 짜릿함만 생각한다고. 김치가 겉절이만 있겠어요? 숙성되고 깊어진 맛이 있는 것이 더 아름답지. 사랑의 깊어짐이란 주름 사이에, 세월 사이에 함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 이 아가서가 참 힘듭니다. 보면 본문을 중간중간에 읽을 수가 없어요. 보면 단어들이 힘들어요. 하나님 나라 썬데이 서울 같다고 이게. 그 언어 한마디가 내밀기가 힘들어. 그러면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이걸 전부 다 풍요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그럴 수 없어요. 진짜 사랑은 그런 거야.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모르겠는데 우리 때만 해도 손을 잡을까 말까. 난 진짜 너무 경건했어. 손 잡는 것도 기도를 했다니까. 하나님 이때입니까? 이때라 할 때까지. 왜냐면 손 잡는 게 무서웠어. 하도 그때만 해도 뭐 손 잡아도 안 돼, 뭐 데이트할 때 이런 거 하면 안 돼, 뽀뽀하면 결혼해야 되는 줄 알고 서로가 다 그렇게 살아갔단 말이야. 근데 그 기억나세요? 처음 손 잡았을 때 두려움 있죠? 손을 빼버릴까 봐.
지금 여러분 지금 감정이 같이 따라와야 설교를 해요. 지금 느낌이 뭔 소리야 지금. 수족마비예요, 수족마비.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고, 연애할 때 손을 잡을 건가? 그리고 저기서 사랑한다는 말을 할까? 어떻게 할까? 이 두려움과 떨림의 미묘함이 있다고. 받아주지 않아도 좀 묘할 게 있어요. 서로의 그 긴장감. 우리 집사람도 영화를 많이 봤더라고. 첫 키스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다. 잘 못했어요, 제가. 자주 쓰질 않아가지고 이게 서로가 생각하는 게 있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아주 전문가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떨림이 있는 거고,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만 있나요? 세월이 지나고 나면? 지금은 솔직히 그래요. 제가 아내랑 같이 있는 게 훨씬 편한 것 같아요. 마음에도 서로를 알아주니까, 저 사람이 이제야 조금씩 이제 아내의 언어가 들어오기도 하고 사랑이 녹익어 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유통업자답게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래야 치유가 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내가 누군가 저 진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은 사랑을 안 받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행동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요한일서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어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 상처도 생겨요, 교회 안에서. 왜 안 되겠어요? 상처 생겼다고 포기해요? 아니라고. 우리 딸내미가 한동안 태권도를 했었어요. 딸에 대한 로망이 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아이유 같은 딸, 정말 이쁜 딸 드레스 하나 입혀가지고 팔짱 끼고 다니면 목사님 따님이세요. 어떻게 이렇게 이쁘세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이뻐졌죠. 근데 중학교 때는 절대 사진 찍으면 안 돼. 딸 사진 찍는 거 아빠도 잘 들어. 카메라 찍으면 형사구속이에요. 중학교 때는. 왜냐하면 개화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신장로도 나야 되고 길도 나야 되고 여러 가지 수습도 돼야 되고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고. 근데 애가 운동에 빠져 있으니까 난 여자는 다 비누 냄새 나는 줄 알았어요. 썩은 내가 머리에서 시외버스 냄새 나고, 제가 헤드앤숄더 가가지고 딸 2번씩 감아, 이거 꼭 써. 와, 양말에서 난 진짜 남자만 그럴 줄 알았거든요. 아내가 진짜 실제로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장례식장 갔는데 편의점에서 양말을 사려고 했어요. 엎드려요, 편의점이. 딸이 같이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딸이 내 거 신어 이러고 줬는데 신을 때부터 축축하더래요. 냄새가 나서 아내가 무릎을 꿇고 치마로 덮었대요. 옆에 있던 권사님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편하게 앉으세요. 편하게 앉는 순간 서로 편해지지 않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애가 반바지를 입었는데 온데 멍 들어가지고 오니까 어떤 아빠가 그래 살아있는 살인 병기 잘해가지고 한 놈을 보내버리자. 이야, 골리앗 이 새끼 우리 딸한테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빠가 누가 있겠냐. 멍드니까 싫어가지고 그때만 그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원장님이 어떻게 따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막 제가 따져 묻기도 하고, 이제 아빠는 안 했으면 좋겠다. 너는 이제 3단이면 됐지 뭐라니까. 근데 얘가 너무 푹 빠져 있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빠, 3단의 겨루기 선수는 이 정도 다치는 거야. 보세요. 안 해야 될 이유를 전 말했어요. 근데 얘는 이러더라고. 해야 될 이유를 얘기하는 거야. 성경은 안 해야 될 이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야 될 이유를 설명하는 게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죠. 너무 고맙게도 영화부 지난주에 시작됐어요. 근데 전사님 딱 그 말씀 하시더라고.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하고 그래서 준비해서 그런지 성도님들이 다 마치 짜져 있는 것처럼 준비할 것처럼, 마치 몇 달 전부터 이 무대를 위해 준비한 것처럼 율동하고 애들도 같이 움직여주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딴 게 아니죠. 아이들을 보고 사랑이 나오고, 심지어 여러분 안 믿기겠지만 중학생들이 이뻐 보이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중딩! 쳐주고 싶은 이놈들이 너무 이뻐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마냥 이쁜 거 아세요? 말 더럽게 안 듣고 하는 짓은 중딩인데
나이 들어가서 자기는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이 아이들 쉽지 않아요. 그 일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갈등도 있고, 하지만 끝까지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도 해봐야죠. 사랑은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저를 움직였단 말이 있어요. 저를 잘 알고 있던 후배가, 보면 알잖아요, 서로 관계가 어떤지. 첫 번째,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니까 그 사람 마음을 잘 모르겠더라고. 불안한 거야. 제가 촉이 엄청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딱 보면 둘이 되겠는데 막 딱 눈이, 제가 촉이 보통 놈이 아닌데 내 일은 내가 모르겠더라고. 근데 그 친구가 그 한 1년 후배가 와더니 딱 그러더라고. 형한테 실망이야. 뭐 임마.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알고 있던 형이 아니야. 형은 직진만 있는 사람인데 왜 자꾸 브레이크를 잡아? 형 누구 좋아해 안 좋아해? 긍경이 좋아해 안 좋아해? 그런가? 그랬더니 나는 형답게 해. 그랬더니 내가 솔직한 말을 한 거야. 보장이 있냐 결혼한다는? 그때 후배가 했던 위대한 말. 형은 그 보장이 있어야 사랑하는 거야? 사랑은 보장이 아니잖아. 가슴이 움직인 대로 살아야지. 오, 바로 전화를 하죠. 영화 볼래, 영화? 봤던 영화가 슈렉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영화를 봤던데 안 본 것처럼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사랑, 실패를 극복하는 사랑, 상처받을 것에 대해서 또 한 번 힘을 내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랑. 여러분, 오늘 아가서 2장 14절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기 보면 이 비둘기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보면요, 맵비둘기입니다. 야생 비둘기. 야생 비둘기의 은신처를 이렇게 표현하죠. 바위 틈 낭떠러지. 두려움 속에 자기를 숨기고 살아갔던 삶.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여기가 은신처였겠죠. 사실 여러분들, 우리 직장이라고 하는 게 멋져 보이고 화려할지 몰라도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바위 틈 낭떠러지 같은 곳이었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으로 살 때 우리가 거해야 될 것은 바위 틈이 아니라 주님의 품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렵고 염려되지만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것, 그분의 품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곳. 이 사랑 이야기는, 이 수많은 이야기는 세월이 그치지 않고 영원히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고백 속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평생 그분과 함께 콘서트 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노래가 끝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멋진 콘서트 가보셨습니까? 마지막 곡입니다. 그럼 갑자기 개고생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곡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설교할 때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지금 표정이 빨리 끝내라. 그리고 뭐라고 외치죠? 앵콜이 끝나지 않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있는 곳.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세상에 붙여있던 덕지덕지했던 이름을 다 떨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될 대상으로 오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